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 연중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월 2일 주님복원축일입니다. 주님복원축일. 그래서 오늘 전례를 보시면 주님복원축일은 주님복원축일 독서와 복음을 하고요. 나머지는 계속 2월 5일 아가다축일, 2월 6일 바오로미교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 그래도 연중 4주간 화수 목금 토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은 전래 성경, 왼쪽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님복원 주기는 맨 마지막에 하고 연중제 4주간 월화수 목금 토 독서와 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중제 4주간 2월 2일은 주님복원 축일이지만 연중제 4주간 월요일 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15장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3번, 세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근데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핑계대고 형을 죽이죠. 그죠? 암논을 죽이고. 킬압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재판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판결해 준다. 그러면서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면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꾸미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듣거든 압살롬이 임금이 되었다. 그래갖고 다윗이 요르단으로 이제 피신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신하는 내용이 월요일 독서고, 근데 월요일 독서인데 오늘 주님복원 축일이어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한번 본 거예요. 화요일 거를 보면 화요일 거는 사무엘기 하권 18장.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싸움에서 이제 집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는데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알리니까 요압이 다윗의 군 총사령관이죠. 요압. 그래갖고 요압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였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불린다.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오늘날까지는 이 오늘날은 622년입니다. 이거를 쓴 요시야 종교개혁으로 이게 이런 문헌이 나온 거죠. 이 오늘날까지는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끝나? 여기 화요일. 사무엘기 하권 19장. 다윗이 아들을 슬퍼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이제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압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의 유언을 보면 솔로몬에게 너 있잖아. 요압 네가 손봐라. 알았지? 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읽어보시고요. 자, 수요일은 사무엘기 하권 24장입니다. 인구조사와 흑사병.
예,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땅을 사는 내용인데, 어떻게 땅을 사게 됐다? 제사 지내려고 땅을 샀다. 왜 제사 지낸다? 흑사병 때문에 많이 죽어서. 흑사병이 왜 내렸다? 인구조사에서. 이런 겁니다. 네, 하느님 백성의 수는 하느님만이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 숫자를 알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라. 인구조사 한 다음에 하느님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만이 당신 백성의 수를 아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케이 그러면 너 벌 받아. 1번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거. 2번 석 달 동안 너 도망 다니는 거. 3번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거. 어느 거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1번 7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드는 것. 2번 다윗이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3번 3일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 7년 석 달 3일. 그러니까 다윗이 싼 걸로 해주세요. 예. 3일 동안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일 동안 흑사병이 내렸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명.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야 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제 예언자가 얘기하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 주고 산다는 거죠. 왜?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싸게 파시오. 아유 임금님이니까 그냥 드리죠. 노노노노. 노노노노. 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고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요 산 땅이 예루살렘 성전 땅이에요. 사유지죠, 사유지.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 결국 이제 열왕기상권 2장 다윗이 죽는 내용입니다. 970에 죽어요. 970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국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해죠. 자, 열왕기상권 2장 보시면 목요일 독서인데 죽을 날이 가까우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쭉 얘기하는데 신명기 신학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어야 된다.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요압은 나오죠. 요압은 절대 그냥 요압이 너에게 한 짓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꼭 손봐라. 결국은 요압을 죽입니다. 9절이 나오죠. 9절.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벌을 내리지 않은 채로 그냥 둬서는 안 돼. 너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아버지 맘 알지? 네가 손봐 하고 마지막까지. 이게 유언이야. 그 자식 내 아들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네가 손봐야 돼.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었다. 이게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그죠? 근데 금요일은 갑자기 금요일 독서가 집회서가 나와요.
그래서 뜬금없죠. 예, 시편 47장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되었다. 그래서 골리앗을 꺾은 거, 골리앗을 꺾었는데 사실은 네, 주님이 힘을 준 것이다. 주님이. 다윗은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노래하게 하였고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아침마다 성소에서 울려 퍼지겠다. 그래서 시편이 사실은 성전에서 부르는 음악의 가사거든요. 가사. 다윗이 다 졌다는 것은 다윗이 다 진 건 아니지만 1권과 2권을 졌는데 뭐 1권까지 다 짓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다윗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땅, 또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설계, 그리고 그렇게 된 성전 안에서 어떤 음악과 악기와 어떤 노래로 부른다는 걸 다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쭉 나옵니다. 8절부터 찬미를 드렸다. 찬미를 드렸다. 우리도 찬미 드리는데 찬미 중에 가장 큰 찬미는 묵주기도 묵주기도. 물론 미사는 이제 사제와 함께 하는 거고 미사 다음으로 가장 큰 기도는 20단 묵주기도입니다. 20단 묵주기도. 그 다음이 이제 시편기도, 성부기도죠. 자, 토요일 거 볼까요? 토요일 거. 토요일은 열왕기 상권 3장.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는 중. 아직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이니까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솔로몬이 아유 주님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잘 통치하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 장수, 재산, 뭐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분별력을 청하니 어이구 너 대단하다. 분별력을 주겠다. 그러면서 청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러면서 나의 규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더 큰 축복을 계속 주겠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줘서 그렇지 바보지 바보. 네, 그러면 4주간 토요일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 볼까요? 복음. 자, 오늘 월화수목금토 복음은 주님봉을 추기를 말고 연중 4주간 월화수목금토 복음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마르코복음 5장 1절. 게라사인들의 지방 갔을 때 더러운 영에 시달린 사람이 그는 쇠살도 굽고 족쇄도 부숴버리고 밤낮으로 무덤가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약간 뇌손상을 다 포함해서 성경 안에서는 마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했다는 거죠.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레지오, 레지아예요. 왜? 수가 많아서. 다 나가라. 그래서 돼지 속으로 보내십시오. 그래? 그럼 돼지 속으로 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
당시의 관습에 돼지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양고기, 낙타고기, 소도 있을 거예요. 소도 제물로 받잖아요. 송아지, 소, 낙타, 양, 염소, 모든 것으로 다 육포를 뜰 수 있는데, 돼지고기 육포만 하면 육포가 되긴 되죠. 근데 그것만 먹으면 죽어. 그래서 돼지 안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부패되는 걸 모르고 부패되는 거 수분이 다 날아가면 육포가 되는데 돼지만 썩어. 그래가지고 마귀 들렸다. 그래서 마귀가 여기로 들어간다. 뭐 그런 문화적 풍습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고장을 떠나주십사.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마귀 들렸던 이가 주님과 같이 있게 되니까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알려라 하십니다. 자,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가서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이제 가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지 하고 손을 댄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랬는데 나았어. 자, 30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거는 지금 방금 병 나으신 분 누구세요? 한 거예요. 그러자 아니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접니다. 그러고 이제 그 부인이 나왔죠. 그래서 33절 부인은 자기가 이제 나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았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자 취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러고 공개적으로 이분은 다 나았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가니까 이제 이미 죽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왜?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야, 너 죽었댄다. 근데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괄호 열고 좋은 말 할 때요.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 꿈. 그러니까는 애가 주님께서 좋은 말 할 때 빨리 일어나야지. 대가리 맞기 전에. 그러자 소녀가 똑바로 일어섰다. 그리고 걸어 다녔다. 예수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많았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거 이런 거 믿으셔야 돼요. 마르코복음 6장 나자렛에서 고향 나자렛에서 무시당해요. 아니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저런 지혜를 저런 기적을 일으키지? 저런 지혜와 기적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는 왜 존경받지 못해요? 선입관, 편견 때문에.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자, 12제자를 파견하십니다. 파견하시면서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입니다.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 그래서 길을 떠날 때, 선교의 길을 떠날 때, 여행 보따리, 돈,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해라. 주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세례자 요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전승입니다. 전승.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왜 죽었는가 할 때는 전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틀렸다는 게 뭐냐면 22절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대왕은 마이너스 4년에 죽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로데 안티파스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공주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춤을 안 춰요. 여기는 춤춘다고 하는데 그냥 민간 전승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사실은 헤로데 안티파스가 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위험해서 그래서 죽였는데 민간 전승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자, 토요일은 이제 5,000명을 모이시는 기적입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쉬는 게 중요합니다. 쉼온. 그래서 쉬는 거는 외딴 곳에 가서 쉬어야 돼요. 외딴 곳에서. 그래서 피정이 필요합니다. 외딴 곳에 가서 조용히 하느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 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바로 물 위를 걸으시죠. 요거는 이제 또 평일 복음은 아니야. 그래서 앞에만 나오고요. 이게 주일 복음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쭉 보시죠. 전래 성경의 흐름을 알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2월 9일. 자, 그러면 주님봉을 축일 거 2월 2일 주님봉을 축일 독서는 말라기서, 복음은 루카복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봅니다. 말라기서 3장. 주님의 사자를 보내리라. 주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는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잘 봉헌할 수 있게 한다. 주님 봉헌 축일에 봉헌이 뭘까요? 봉헌? 여기도 봉헌이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한다. 우리가 미사임을 봉헌하고 또 주일 헌금 봉헌합니다. 봉헌이 뭐죠? 봉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행위.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재능으로 손과 발, 우리의 머리, 손과 발로 수입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손, 발을 주셨는데 다 하나님 거죠. 근데 10분의 1을 봉헌합니다. 그죠? 11조.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행위. 11조를 봉헌하니 주님께서는 다 봉헌했다로 받아준다는 거죠. 자, 봉헌.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행위. 23절.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 숫컷. 엄마의 태를 열고 나온 짐승. 첫 번째, 엄마의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 그리고 숫컷은 다 하나님 차지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 제물을 봉헌하고, 봉헌 예식을 하고 다시, 받아오는 거죠. 자, 시므온과 한나의 예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주님 이제야 당신의 구원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 봉헌 축일 독서 복음
또 따로 묵상했고요. 이번 연주 4주간 월화수목금토 다 같이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주님 복원 축일 다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2월 2일 주님 복원 축일이고요. 오늘 새벽에는 새벽반 전래 성경 공부하고 오늘 1시는 월요 성경인데 가톨릭 회관 3층은 공사 중으로 여러가지 서품식 공사 중으로 휴강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강의한 거 2시간 강의한 거를 요약해서 40분 동안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고 그리고 창세기 성경 본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내일 새벽 4시 반에 여기 있죠? 화수목금 3번 밴드로 여기 까만 거 여기 있죠? 3번 밴드로 지금은 5번 밴드예요. 지금 5번 밴드 3번 밴드로 내일 새벽 4시 반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창세기 하니까 창세기 다시 한번 하는 거죠. 2월 3일 날 새벽에. 그리고 화요삼피정이니까 화요일은 화요삼피정 10시 반에 출발입니다. 10시 반에 출발이니까 10시 반에 안국역 스타벅스 앞에서 모여서 10시 반이면 딱 출발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만 2층에 가 있어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미리 커피 드실 분은 미리 오셔서 10시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저한테 커피도 한잔 사시고 그리고 10시 반에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11시 11분에 전래 성경하고 12시에 구포국수 1시에 이제 전철 타고 집으로 가십니다. 자, 다 됐죠? 네, 다 됐고 이따가 1시에 요 3번 밴드로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상은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